지금 우리는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 율법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정신들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은 공정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법에 관한 규정들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죄인을 처벌을 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동시에 죄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죄인도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실행할 때도 이 법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처벌을 시행할 때도 공정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본문에 놀라운 것은 이 죽은 형제에 대해서 살아있는 형제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권리를 율법을 통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후손이 없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가문과 대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형제의 가문과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형제의 의무를 하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 공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신명기에서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 율법에 담겨진 이 공정이라고 하는 큰 이 범주 안에서 다양한 규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죄인들과 동물의 권리를 본문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죄인의 이 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형이라고 하는 때리는 처벌을 하게 했는데 반드시 태형을 때릴 때는 40대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3절을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것은 바로 죄인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죄인이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고 또한 그보다 더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만이 아니고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소의 권리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사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전에 일한 사람 노동자가 품삯을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가 질기 전에 이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가 이렇게 곡식을 타작을 할 때요. 그 타작할 때 곡식이 이렇게 곡식을 담는 곳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에도 이렇게 막 나달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달들은 소가 노동한 대가로서 마땅히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달 주워 먹는 것 정도는 소가 노동에 대해서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과 또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모두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만 기록된 책이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 기록된 책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이런 사회적인 규범들 혹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들이 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기본 권리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본 권리들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자기 권리에는 민감한데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막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폭력적인 어떤 방법들까지 동원해서라도 그 기본권을 이렇게 찾아오려고 합니다. 물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기본권을 우리가 찾아오기 위해서 어쩌면 또 피 흘림의 역사들 또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현대사 속에서 정말 많은 피 흘림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보호받아야 할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다른 사람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상대방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근데 이게 이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는 권리인 건 맞는데 그 권리에 대한 욕심이 더해지는 경우입니다.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고, 혹은 회사 측은 더 많은 어떤 비용들을 줄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는 도덕과 양심이고, 거기서 안 되면 사회적인 합의체인 법으로 가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찌하든지 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는 세상을 다스려야 할 통치기관이지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용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것은 뭔가 모순적인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야 할 공동체가 그 힘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교회가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저는 교회 안에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누군가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옳지 못한 일을 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가장 뚜렷한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죄를 정화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못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죄를 정화하거나 죄를 가로막는 이 장벽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들을 끊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녹여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정말로 진리와 사랑의 권세를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실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또 사랑받을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권리가 보호받으려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권리를 누리시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의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할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의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내 마음을 준비하는 의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딱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의무를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을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같은 의무이지만 여러분 의무는 나 자신이 나에게 행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면 다른 성도가 은혜 받는 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받지 못하도록 뭔가 이 교회 안에 은혜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 저도 그런 심정이 되어본 적이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가정생활을 못할 것 같다. 도저히 직장생활을 못할 것 같다. 아니 도저히 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 공동체가 은혜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이 예배의 분위기가 전혀 은혜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기본 권리가 여러분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할 의무. 우리 그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로, 그래서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냥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또 이런 그 증언들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통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휴가를 내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겨울에 수련회를 하면 휴가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를 낮에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저녁에 와서 정말로 또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또 늦은 시간에 또 가서 자고 또 출근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의 고백이 잊을 수가 없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이 이렇게 집회 장소로 한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딱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문을 경계로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출입문을 경계로 전혀 다른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예배를 드리건 어떤 공식적인 모임을 할 때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건 우리의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와, 그냥 이 장소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권리, 근데 그 권리가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함께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현대 사회에는 없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이 대개 결혼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제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양자 제도와 좀 비슷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양자 제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이제 그 집의 장자, 첫째 아들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둘째나 셋째 아들 집안의 아들 하나를 이 첫째 집안으로 입양을 시켜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양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집안이 종갓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종갓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첫째 집안으로 입양을 가셔서 이 가문을 잇게 되신 겁니다. 지금 이 대개 결혼 제도는 지금 상식과는 전혀 맞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대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에서 죽은 자조차도 그 구원받은 백성에서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죽은 자의 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에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이 죽은 자의 권리, 결코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에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다 나눌 수는 없는데요, 이게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여인이 남자의 음낭을 잡았을 경우에 그 손을 자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규정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들을 결코 잊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 사울왕 때에 가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남자의 음낭을 잡은 손을 잘라버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결코 그들을 잊지 말고 나중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다리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할례를 상징하는 그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넣는 것은 그 생명을 잇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하게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는 건 이 할례를 행하는, 또 생명을 잇는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뒤에 이렇게 뒤처지고 연약한, 이게 뒤에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체력이 약하고 어린아이들, 이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 족속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기본권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여러분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여자의 인권, 어린아이의 인권, 장애인들의 인권, 기본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들이 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했던 이 기본권, 생명권, 또 사랑받을 권리, 은혜받을 권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